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영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부모와 유치원생 아이를 이렇게 초대해서 아마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인 모양입니다. 끝나고 이렇게 상품을 주는데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 아이에게 그것을 고르게 합니다. 한 아이 앞에 문이 4개 달린 초대형 냉장고 하나를 이렇게 딱 놓고 그 옆에는 겨울 왕국 인형 세트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것을 선택하라고 해요. 아이가 뭘 선택했겠습니까? 주저없이 겨울 왕국 인형 세트를 선택합니다. 또 다음 아이에게는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카리비안 여행을 할 수 있는 크루즈 상품권을 놓고 그 옆에는 전기로 이렇게 가는 조그만 아이들 타는 자동차를 놓습니다. 이 아이는 물어봐요. 카리비안이 뭡니까? 크루즈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게 엄청나게 큰 배인데 이걸 타고 바하마나 바베이도스 같은 그런 섬들을 이렇게 여행하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동차를 원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크루즈 여행을 더 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그 말을 듣고 막 감동을 하고 손을 쥐고 막 이렇게 아이가 크루즈 여행을 고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선택은 뭐니? 그러니까 아이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자동차요. 이런 것을 노리고 만든 쇼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 선택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주저함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끌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너의 선택은 이렇게 물어보면 저런 죽일 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실제로 선택할 때에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살다가 남한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와서 사는 어떤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초청을 하는데 한 미국 단체에서 이 여성을 초청해서 북한에서의 삶, 탈출하는 과정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미국에 와서 사랑하게 된 것들 중에 우리 미국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주저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t is choice. choice.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살지를 선택하고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고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식당에 가서 그 수십 가지 메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지금도 안 그랬으면 살고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
정말 복 중에 복이 자유의지인 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방금 한 얘기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선택한 적이 없고 값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매일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여성분이요, 지금도 거의 매일 저녁에 꿈에는 북한에 사는 그 꿈을 꾼다고 합니다. 악몽이죠. 깨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휴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삶을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해요. 자, 똑같은 자유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일을 이 여성분은 눈물나게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뭐 때문입니까? 자유의지로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이것을 선택하시고 당신이 선택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신의 성품 중에 신의 성품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복받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내가 앞이 안 보이는 너희들을 위해서 귀가 어두워서 잘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팔수를 예배해 뒀으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한번 따라가 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팔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즐기는 음란하고 짜릿한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 재미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오늘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에 그 성경 통독 범위가 어디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내는 거 이렇게 보시긴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읽으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였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 잘 맞는,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새벽에도 나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이들의 모든 이름을 다 히브리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똑같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네 사람은 바벨론이 1차로 포로들을 잡아갈 때 성전의 기물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니엘 1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런 유다 백성 중에 그런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출한 이 네 명이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 중에 우상의 제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는데,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뜻을 정한다는 게 뭡니까? 선택하는 거죠.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 주는 음식 한번 먹어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오물과 배설물처럼 더럽게 여긴 것입니다. 이들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값을 지불합니다. 환관장에게 가서 자기들 그거 먹지 않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겠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들은 무사히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뜻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려 할 때에 더 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크기의 금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모든 고관과 백성들이 종을 치면 거기에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거부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 앞에 불려나와서 풀무불에 타 죽을 것이냐 아니면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한 말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과 선택에서도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17절과 18절 다니엘 3장인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이들의 시각에서 이들이 느낀 두려움을 같이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불에 손 한번 대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분 집에 바베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실수로 차코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불이 더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도 굽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이것보다 더 뜨겁겠죠, 이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 뒤집다가 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만두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새삼 그 뜨거운 불을 보면서 지옥이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이 풀무불은요, 그냥 차코를 실수로 조금 더 많이 넣은 그런 뜨거움이 아닙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뜨거움이에요. 이들이 한 걸음 풀무불 앞으로 갈 때마다 더 느끼게 되었을 그 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왕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린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바로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서 서서 그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야만 했고,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총 3번을 투옥되고 마지막 3번째 순교하셨는데, 2번 투옥되어서 갖은 고문을 다 겪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고 얼마가 지난 후 어느 날 아침에 안방에서 아침을 드시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쾅 하고 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당에서 주기철 목사 나와 하는 일본 경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뛰어가서 기둥을 붙잡고 벌벌 떨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물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셨지만 고통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든 그 고통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떨어진 그 순간에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밖에서 보았을 때는 뜨거운 불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그 풀무불 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밖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저기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시험이 더 심해지고 왜 이렇게 더 고난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편하려고 그 시험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 잠시 고통을 피하고 영원한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되고, 잠시의 부끄러움을 피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향해 정면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그렇게 달려간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아마 이 찬송가 작사자는 분명히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내용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 날에 이제 다니엘이 당한 시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바사 왕조가 시작될 때 바벨론의 재상이었는데 다시 바사 왕조의 총리로 3명 중에 1명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리 중에서도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단연한 두각을 나타나게 돼요.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에게 가서 뜬금없이 우리 법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은 뭐냐?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라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자기의 도장을 쾅 하고 찍어버립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바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이겁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들의 계략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그 세 친구의 이야기와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은 뭐냐면 예배를 지킨 것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일하다 말고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킨 거예요. 자, 뻔히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것을 알면 창문이라도 좀 닫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 거면 캄캄한 밤에 좀 열고 하든지 하지, 그냥 대낮에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자, 만약에 다니엘이 창문 닫고 조용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목숨 하나를 건지려고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줄 알았고 그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예배의 자리를 세워놓고 주님 앞에 하루 3번씩 어김없이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예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가장 핵심도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잭 푸난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 연세가 지금 85이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이나 그 말에 바늘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고 정확하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직선적으로 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길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99.9%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노래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비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욕심이 올라올 때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고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온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손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도 그 예배에 감동받지 않으실 것이고 사단은 그 사람을 놓고 큰 소리로 비웃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아내도 모릅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의 눈을 돌리십시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안의 싸움을 보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내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선택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간 엄청난 마음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발걸음을 다잡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선택입니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종들이 방해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종들을 산 밑에 놓고 올라갑니다. 선택입니다. 이삭을 묶을 때 그 아들이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칼을 잡고 높이 들어올립니다. 선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 예배이고 옳은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도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실패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내를 2번이나 왕들 침실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다 믿지 못해가지고 반만 믿어서 여종에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떠내보내는 그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마지막 이삭을 드리는 예배 중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실 수 있도록 여지껏 그 삶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과연 자기 100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의 예배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 인생에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우리 주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김세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보기 드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른손은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밖에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가 다 없는데 한쪽 다리는 무릎 조금 위까지, 나머지 다리는 거의 사타구니까지 그렇게 올라와서 그 정도만 남아있는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가 그를 버려서 보육원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자분 한 분이 1년간 자기 딸과 함께 이 보육원에 봉사를 오면서 처음 온 날 보니까 이 세진이가 피아노 밑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노는데 안 놀아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실망한 모습으로, 푹 처진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안 돼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1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그 아이를 날마다 안고 사랑해 줬는데 8살 먹은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는 엄마 사랑을 8년 동안 받았잖아. 이제부터 나 안 살아도 되니까 얘를 좀 입양해서 같이 키우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된 거죠. 4살에 이 아이에게 로봇 다리를 이렇게 해주게 됐는데 그게 비싸기도 비싸지만 그 다리를 차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에 뼈를 깎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4살부터 그걸 차기 위해서 자그마치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뼈를 깎는 수술을 받고 로봇 다리를 하고 걸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지냐? 아니고 처음에 그걸 하고 일어서는데 송곳이 다리를 뚫고 돌아오는 그런 또 고통이 있었대요. 몇 초 있다가 넘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땅에서 엎드려만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일어나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걸 또 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분을 버티고 10분을 버티고 1시간을 버티고 이제 몇 시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때 이 아이는 또 다른 것에 도전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10km 마라톤에 도전해서 그것을 완주하게 돼요. 그리고 수영을 해서 장애인 국가대표가 돼서 여지껏 받은 메달만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정상인들과 수영을 거려서 21위까지 하는 그런 기록도 세웠다고 해요. 자, 제가 그 청년이 로봇 다리를 의지해서 서려면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이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서 보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편하고 고통이 없는 것은 뭐냐?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 한 번 본 그 세상을 다시 한 번 보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 아이가 선택했습니다. 4살밖에 안 먹은 아이가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러더니 점점 고통은 줄어들고 자기는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깨고 정상인도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정상인보다 더 멀쩡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고통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슴을 찢는 고통이 있고 정말로 내 삶을 잘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돌파에 순종을 하려면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스토리보다 더 제 마음을 울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청년을 입양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로봇 다리를 한 날부터 이 어머니가 이제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거실에 이제 이불을 쫙 깔아놓고 이 아이가 넘어지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몇 초 못 버티고 넘어지니까 그냥 넘어지라고 하면서 정말 이 아이는 로봇 다리를 처음 해가지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거기 걸으면서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영상을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한 6개월쯤 하고 나서 조금 안정적으로 걷게 되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세진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걷다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혹여 못 일어날 경우에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에게 다시 살 수 있어서 한 시간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는 자기의 무엇이라도 다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다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오늘도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은혜 받고 이제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그동안 배운 것을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야기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것. 비록 넘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 할지라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배웠습니다. 잠시라도 일어서서 보았던 그 천국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비웃는 거 알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알지만 그 천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서 걸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까? 하지만 부끄럽고 힘들어도 영생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10분을 넘어져 있고 1분 간신히 일어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일어나려고 온 힘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